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늘을 우러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오병이어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 봉독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오병이어 사건은요, 사복음서에 모두 기재된 유일한 예수님의 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기적의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모두 사복음서 기자들이 기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종래 우리가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이해할 때 단순히 우리의 배고픔을 채우시는 예수님의 기적으로 그냥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혹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내놓았던 그 어린 아이의 그 어떤 헌신, 수고에 초점이 맞추어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단순히 우리의 배고픔을 채우시는 예수님의 기적이라기보다는 그 기적이 담고 있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 기자들이 그 예수님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 행간에 이야기하고자 했던 내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곱씹어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설교들을 통해서 마태복음 13장에서 8가지 비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8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풀어 이야기해 주셨던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는 들려지는 이야기로 들려졌지만 사실 들리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막는 이야기라고도 제가 표현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고향으로 가시고 또 그 고향으로 가셨으나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그 고향 사람들이 놀라했지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는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야기들을 우리는 13장 말미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을 더 이상 행하지 아니하셨다고 13장을 마태는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중요한데요. 14장은 갑자기 헤롯이 등장하고요. 헤롯과 함께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이 아닌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 헤롯과 세례 요한의 얘기가 이어집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어지는 얘기가 바로 우리가 읽는 오병이어 사건의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13장, 14장 이렇게 오면서 다시 14장에서 헤롯 이야기 또 세례 요한 이야기 이후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요, 이렇게 13장이 시작됩니다. 13절이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할 때 여기서 들으셨다 하는 요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세례 요한의 순교의 소식을 들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의 순교의 소리를 듣고 이제 배를 타고 빈들로 떠나가십니다. 그 얘기가 이제 이어지는 얘기고요. 또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셨다는 그 얘기를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 얘기들이 이제 13절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이 기적이 일어나기 이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얘기는 마태만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마가, 누가, 요한도 같은 배경을 갖고 설명을 합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같은 배경을 갖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들은 이렇습니다. 빈들로 가시고 무리들이 따라서 걸어온다 하는 얘기, 또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얘기와
또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는 얘기. 또 저녁이 되니까 이 제자들이 나와갖고 예수님께서 빈들이고 때도 저물어 있는데 무리들이 배고프니까 마을에 보내서 먹을 것을 좀 사왔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로 계속 이어지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우리가 한번 마가복음의 6장 30절부터 있는 얘기로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보아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 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 여기도 같은 내용을 마가복음에도 얘기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을 여러분들이 조금 6장을 보시면 6장 1절에 고향에서 배척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똑같죠? 그리고 7절에 보면은 12제자를 보내어 둘씩 보낸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14절에 마가복음 6장입니다. 14절에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마가도 기록하고, 그리고 나서 30절, 우리가 지금 읽었던 30절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합니다. 이 얘기가 마가복음에 나오는 것은 12제자를 둘씩 보내셨다는 7절에 대한 그 연결되는 얘기로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바꿔 얘기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기들이 전도할 때 일어났던 기사와 이적에 대해서 자기들이 가르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잠시 쉬어라 하고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이렇게 마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밤에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예, 누가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어떤 순서로 기록하냐면 이제 9장에 보면은요, 1절에 제자들을 파송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7절에는 보면 헤롯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이야기, 그리고 나서 10절에 와서 제자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들을 예수께 여쭙는 얘기, 이 얘기는 마가복음의 얘기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여기는 지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다 하고 이 고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다른 마태나 마가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 무리들을 영접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면서 병 고칠 자를 고쳐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다른 마태 마가에는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다는 이야기가 누가의 글에는 표시되고요. 그리고 다시 뒤에는 먹을 것을 얻게 한다는 얻게 하자는 제자들의 얘기가 이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요한복음의 얘기를 좀 요한의 시각을 통해서 같은 이야기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저는 같은 오병이어라는 동일 사건에 대해서 4명의 성경 기자가 어떤 시각으로 이
이 성경을 바라보았는지, 이 사건을 바라보았는지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같이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느꼈겠지만 같은 내용이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셨던 곳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었고 또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태, 마가, 누가에게는 누가는 기록하지 않았던 그런 기적이 있었을 그때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가 바로 여기에 보면 마침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유월절이 가까웠다 하는 것이죠.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단순히 오병이어의 사건은 배고픈 무리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혹은 기사라기보다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가시적으로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갖고 왔다 하는 이 얘기는, 다시 바꿔 얘기하면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즉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죽음을 넘어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의미했던 구약의 그 사건이 의미했던 것과 지금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관성이 있다,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또한 이 오병이어 사건은 다른 마태, 마가, 누가에게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요한을 예수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좀 더 앞뒤를 조금 분간하는 얘기를 좀 하고자 오늘 합니다. 다시 바꿔 얘기한다면, 여러분, 이 이전에 예수님께서 13장에 마태복음 13장에서 8가지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얘기를 했지만 고향에서는 어떻게 해요? 고향에서는 예수님이 배척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은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만 들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배척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때가 가까워 온 줄을 아시고 이제는 말씀으로가 아니라 사건으로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병이어 사건 이전의 사건을 사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록된 내용들을 제가 한번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13장의 천국 비유와 고향에서의 배척이 있죠. 그리고 14장에 보면은 헤롯과 세례 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다시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고향에서 배척, 12제사 파송, 그 앞에 헤롯과 세례 요한 얘기,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12제사 파송과 세례 요한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하면서 예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자라는 것에 대한, 즉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5장에서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다시 우리가 종합해서 우리가 본다면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시대가 전환됐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이 이전까지는 여러분 마지막 선지자로 대표되는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의 때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선지자가 하는 일은요, 기적 이사를 일으키는 일이 아닙니다. 선지자가 하는 일은 오로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하는 그 일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심으로 인해서 이제 세례 요한의 역할이 끝났음을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성경은 보여주고, 이제는 세례 요한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가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아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가 되어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친히 드러내고 계심을 알려주는 사건이, 그 첫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가 육적으로 반응하여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 배고픔에 대한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 또 그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여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종래에 작은 물고기 2마리, 자기의 한 끼 식사를 내어놓은 어린 아이의 헌신에 초점을 맞췄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꺼내놓을 때, 예수님 앞에 꺼내놓을 때 그것이 기적을 만들어서 풍성하게 많은 사람을 먹인다 하는 인본주의적인 해석 사고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병이어 얘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이 오병이어의 주체가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이 오병이어 사건의 내용이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에게 초점 맞추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을 넉넉히 먹인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런 얘기들은 꼭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우리가 더 많은 그런 재력이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 된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5천 명을 먹였네, 혹은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15,000명에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였네 하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인류를 그의 피로, 그의 살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의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빌립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얼마나 들 것 같니?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을 합니다. 200데나리온이라 그러면, 한 데나리온 여러분들도 여러 번 들어서 알겠지만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한 사람의 품꾼의 하루 일당에 해당한다면 그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그들을 배불리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먹게 함에 육적인 그런 예수님을 향한 생각에 머물러 있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먹을 거를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저도요, 제가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저희도 지금까지 매일 하는 그 피딩 사역이 있습니다. 어느 날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확 들어왔습니다. 너희가 먹을 거를 주어라. 저는 처음에는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파시코 땅에 지금 10,000명이 넘는 많은 자들이 굶고 있다는, 그걸 제가 어떻게 먹이나요? 저희는 지금 100명, 200명 먹이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더라는 거죠. 근데 저는 지난 20년 동안 저희 필리핀, 특별히 우리 파시코에서의 피딩 사역을 보면서 느껴진 것은 우리가 그들을 먹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다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먹이는 일은요, 쉽지 않습니다. 부모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이 사람을 사람이 먹는.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두 개 있을 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 나누어 주는 것은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 있을 때 내가 먹지 않고 나누어 주는 일은 부모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만 먹인다 하는 얘기예요. 즉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형편을 모르신 거 아니죠. 빈들이라고 했습니다. 마을로 나간다 한들 그들이 그 많은 사람들의 먹을 것을 구할지도 만무이며 1년 연봉에 가까운 그 큰 돈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도 주님은 이미 아시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저는 옛날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늘 이런 말씀을 받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죠. 주님이 내 형편을 아시면서 어떻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저도 먹고 살기 힘든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를 반문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사로서 30년을 살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대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런 느낌이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셨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확증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저는 제가 제 능력, 제 실력으로 사역을 한다 생각할 때 할 수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죄악되며 불순종하는 자인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죠. 남들은 잘 모를지 몰라도. 그런데 그런 저에게 내가 아닌 이기적이지 않은 이타적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각과 그 시선을 갖게 하셨다는 것은 이것은 저로부터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지난 사역 속에서도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나는 좋은 생각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이 생각은 주님 주신 것이다. 이 좋은 생각을 주신 분은 이 좋은 생각을 할 마음만 주신 게 아니라 이 생각만 주신 게 아니라 이 생각을 이룰 수 있는 힘, 능력도 더불어 주신다는 것을 저는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대책 없이 질렀어요. 이 표현이 좀 이상한데 저를 주원하던 교회 목사님 저한테 늘 하던 얘기가 신성교사 너는 정말 대책 없는 놈이다. 넌 정말 대책 없는 놈이다. 이런 얘기를 정말 저한테 많이 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아니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대책을 세우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좋은 생각만 생겨도 그냥 지르고 보는 그런 지름의 본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저에 대한 자신감이나 제 사역, 제 능력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이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이 생각을 심으신 이가 이 생각뿐만 아니라 이 소원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룰 능력도 더불어 주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이 얘기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빈들에 굶주려 하는 목자 없어 헐벗어 유리하는 그들을 향하여 먹을 것을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목자 되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 소원을 먼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육으로 반응할 때는 우리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할 그런 능력이 없는데 여기는 빈들인데요 하고 그때의 상황과 환경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나약함, 처지가 있다 하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WCDF 공동체 여러분들에게, 만약 여러분들에게 좋은 생각 혹은 여러분들에게 나는 할 수 없지만 이것이 이타적이고 생명을 구하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대한 소망이 생긴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심어 놓으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생각과 소망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그 확신도 여러분 함께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래요. 저는 처음에 이 공동체를 시작하면서도 그랬어요. 주일날 저녁 8시 모두가 바쁜, 이제 하루를 쉬어야 또 내일부터 일주일을 살아야 되는 그 바쁜 시간에 누가 모여서 예배하는 일에 이렇게 이게 계속될까? 저도 의심했어요. 또한 우리가 모여서 함께 헌금하면 해서 선교사님들을 돕는다는 좋은 취지는 가졌지만 그게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런데 지난 우리가 1년 동안을 되돌아볼 때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30명이 넘는 예배자들이 매주 모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병자들을 위해서 중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배하며, 또 우리가 함께 헌금한 것들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공동체 중에서 14명이 넘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그런 단체가 됐어요. 그런 모임이 됐어요. 우리는 교회도 아니죠. 우리는 어디에 소속돼 있는 그런 교단에 소속돼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죠. 근데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놀라운 것은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놀라움이고 우리에게 기쁨이고 감사더라 하는 것이. 여러분, 혹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 분수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실 때가 간혹 있습니다. 내 능력 밖의 것들을 요구하실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무리한 요구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믿으시면, 여러분 그 일에 우리가 담대히 그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얘기 이후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이렇게. 오늘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앉아 있는 그 무리들을 기대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기대함은 내가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소유가 아니고 내가 아는 유력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를 상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 여러분들의 분에 넘치는 여러분 능력 밖의 것들을 요구하실 때, 여러분들이 사람 상대하거나 상황 상대하면 지는 겁니다. 그 게임은 지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현실을 얘기하면 안 돼요. 리아를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하늘을 우러러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보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축사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축사하셨다는 얘기가 축복하셨다 하는 얘기로 우리에게는 들려질지 모르지만, 축복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 찾아보면 땡스기빙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표현한다면 감사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때로는 내가 할 수 있는 역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의 것들을 내게 요구하실 때도 있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내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예수님도 감사하셨어요. 어떻게 감사하셨냐면 땡스기빙이 하셨어요. 왜 감사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감사지요. 이미 이루어진 결과를 보고 하시는 그 감사가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행하실 일을
가지고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에게 이런 감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득템해서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어서 하는 감사? 여러분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하는 감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하고 산다 할진데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의 감사는 사뭇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하는 감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감사예요. 여러분 주님이 행하셨던 그 감사의 내용은 또 뭡니까? 아시는 거예요. 단순히 그들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6월절 어린 양이 돼서 이제 자기의 살을 찢어 나눠 주심으로 저들이 영원한 생명에 거하는 일, 자기의 피를 흘려 문설주에 바른 것처럼 자기가 피를 흘려 저들의 죄를 씻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 일, 즉 자기를 내어 주심을, 자기를 나누어 주심을 가진 감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는요 성경에 한 4번 정도가 나타나는데 이 4번 모두 여러분 득템해서 감사하지 않았어요. 원하는 일이 이루어져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감사는 다 나눔의 감사였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를 쪼개 나눠줄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사용되게 됨에 감사하셨다는 것이요. 이 비밀한 진리를 내가 알아 내 삶으로 사용됨에 감사였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세계를 품은 디아스포라 공동체는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곳, 우리가 행하는 일들,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은 다 다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고 도래되고 완성되는 그 일에 내가 내 삶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마무리합니다. 그들이 다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정말 예수님의 나누심은 풍성하구나 하고 이 이야기를 마무리할 수 있지만 저는 이 12광주리가 남았다 하는 이 얘기 속에서 이 떡이야말로 내가 먹어야 될 떡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얘기하는 12광주리라는 것은 단순히 많음을 상징하기보다는 여러분 12제자로 대표되는 앞으로 저들이 복음을 전하여서 그 복음의 떡을 먹을 모든 이 땅 가운데 오고 가는 세대들을 구원받을 세대들의 총합이 12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나가서 전도했을 때 예수 떡 먹어 구원받는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는데 그들은 흥분하여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았죠. 이 사건 전에 제자들의 모습.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얘기했던 것은 자기들이 막 전했더니 병자들이 낫는 얘기들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거기에다가 머물러 두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너희들 12제자 너희들이 나가 전했을 때 그들의 병이 낫는 것 혹은 귀신이 나가는 것 거기에 머물러서는 저들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실 때 저들에게 진정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그것을 전해야 돼. 여러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얘기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 남겨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이제 나가 전해야 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남겨진 사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떡은
우리에도 필요한 떡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벌이셨던 기적의 내용이 아니라 그가 장차 그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심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며, 그 떡은 그 당시 5천 명에게만 필요했던 떡이 아니라 오늘 내게도 필요한 떡이며, 아니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날까지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필요한 떡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 떡을 받은 자들은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의 삶을 산다는 얘기는 이 떡을 내가 먹고 배부르는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도 예수의 생명의 떡이 돼서 아직도 이 땅 가운데 굶주리는 자, 헐벗는 자들에게 이 우리의 삶을 떡으로 나눠주는 그런 삶의 이야기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 쓰여져 나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떡 먹은 자 맞습니까? 예수 생명 받은 자 맞습니까? 우리는 그 질문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헬쑥해 보이는데 제가 지난 3주 동안 한 2kg가 빠졌더라고요. 비결을 알고 싶은 분들은 나중에 저한테 물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영국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하늘 멋있죠? 하늘 멋있지만 이 하늘이 멋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앞에 이 교회를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 흰머리 소녀도 있고 여기에 또 우리 김진근 이사님 부부도 있는 이 사진, 오늘 너무 아침에 멋있는 사진을 이영우 장로님 주셔갖고 제가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요 무슨 사진이냐면, 여러분 영국의 웨일즈에 있는 하너복 교회 사진입니다. 웨일즈 하너복 교회 얘기는 저보다 여기 우리 서진구 목사님이 훨씬 더 잘 하시는 얘기인데 제가 오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하너복 교회 지난 저희 아울리치 팀이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이 하너복 교회 정문에 보면은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보면 요 묘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럽의 교회들 마당은 다 공동 묘지입니다. 특별히 영국은 더하죠. 요 바로 앞에, 요 교회 바로 앞에 있는 요 묘의 얘기를 제가 여러분하고 하려고 합니다. 요 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여기에 로버트 토마스라고 써 있고요. 그분은 보온하고 1810년에 태어나서 1884년에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묘가 누구냐 하면 바로 로버트 토마스, 즉 토마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순교하신, 대동강변에서 순교하신 토마스 선교사님의 아버지의 묘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갈 때마다 제 마음을 짠하게 만드는 게 하나가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1810년 태어나신 이 아버지 로버트 토마스 목사님 굉장히 설교도 잘 하시고요. 목회를 아주 잘해서 부흥을, 당시 웨일즈 부흥 운동을 아주 이끄신 분 중에 한 분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이 하노버 지역에 오셔서 다시 하노버 교회를 맡으시면서 이 교회를 또 크게 부흥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그 목사님의 아들이었던 토마스 선교사님을 선교사로 보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 또한 수제예요. 여러분, 너무 일찍 옥스포드에 입학 허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너무 나이가 어려서 너는 4년 후에 와, 뭐 이렇게 해갖고 바로 입학을 못할 정도로 수재였었고요. 그래서 나중에 런던에 있는 뉴칼리지에 다시 또 입학을 2년 먼저 또 하시기도 하고, 굉장히 공부도 잘 하셨고요. 또 의학 공부도 하셨고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경학교를 마친 다음에 선교사로 나가려고 할 때 이 교회가 파송을 해서 보냅니다. 뭐 이 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한 얘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번에 참 재밌는 책 한 권을 선물 받았는데 조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책의 이름은 조선이 부르다,
chosen 하면 부르다는 뜻이잖아요, 영어에. 그래서 조선이 부르다 하는 책. 이 책을 제가 어제 오늘 뭐 정신없이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제 안에 오는 여러 가지 감동이 있는데, 그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 선교사님을 보내요. 그리고 그 보냄을 받은 아들 선교사님은 중국의 선교사가 됐는데, 가서 불과 1년도 안 돼서 아내가 결혼식 하자마자 몇 달 만에 선교지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선교지로 4개월 배 타고 가는 그 여정을 뭐라고 이들이 표현했냐면 신혼여행이라고. 선교지로 가는 4개월 배 타고 가는 그 여행을 자기들의 신혼여행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나서 상하이에 도착해서 살다가 다른 선교지를 찾기 위해서 잠시 출타한 사이에 와이프가 유산을 하면서 감염이 돼서 아이와 아내를 잃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포기하고 돌아와야죠. 근데 이들은 그 아내와 자기 아이를 그 상하이 땅에 묻고 더 불붙은 신앙과 선교에 대한 열정을 키우고,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어디로 오냐면 치프라는 데로 옵니다. 지금으로 되면 연태 여기에 해당하는 동북 삼성 그쪽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국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그 한국 사람에게 한국어를 배웁니다. 그리고 통역관을 자처해서 지금 거기가 어디입니까? 평양 들어가기 그 전에 있는 대청도 이쪽에 선교여행을 다녀오고, 이제 아예 평양까지 들어갈 생각을 하고, 원래는 프랑스 함대의 통역관이 되겠다고 하다가 저너럴 셔먼호라는 이 배를 상선을 타고 올라가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가셨다가 많은 성경을 나눠주고 또 많은 전도 활동을 하던 끝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김충건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해 순교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야기, 그 삶, 어떻게 보면 그에게 여러 번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좌절하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 경우가 있었죠. 그런데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나눠주면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가 됩니다. 그 순교한 날이 여러분 1866년 9월 5일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한 젊은이, 27살 한 젊은이의 순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가 전도했던 자들이 나중에 여러분 평양에 장대윤 교회를 세우고 평양 부흥운동을 이끌었다는 것도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한번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젊은이의 아버지의 얘기를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인 로버트 토마스는요, 한번 여러분 언제까지 사셨는지 보세요. 1884년까지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아들이 선교사로 조선에서 목베어 죽은 다음에 무려 18년이나 되는 긴 시간을 더 사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분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마음을.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셨겠습니까? 그분은 목회를 중단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계속해서 조선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1884년 그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여러분, 이런 기도의 빛이, 이런 복음의 빛이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근거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것,
여러분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은 복음이 거저다 하니까 가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유 어딜 가든지 골목골목 교회가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더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얻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이렇게 자기의 삶을 아니 자기 아들의 삶을 내어줬던 어떤 이들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그 복음으로 거듭남을 얘기하고 그 복음으로 구원을 노래하며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계를 품은 공동체가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이름도 빛도 없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묵묵히 기도하시고 18년 되는 긴 시간을 아들을 먼저 보내며 그 아들을 가슴에 묻고 그 아들을 죽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 또 그들의 함성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It's our turn.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구원받아 생명 얻어 산다는 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되어서 예수 믿고 돼서 부자 돼서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원하는 일들이 잘 되어서 우리가 그것에 만족하고 산다면 우리는 복음을 반밖에 모르는 자들입니다. 복음은 누군가 자기의 삶을 나눠주셨던 그 나눔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알고 계셨어요. 지금 자기의 삶을 나눠줄 때 나눠줌을 통해서 저들이 생명 얻는다는 걸 알고 계셨죠. 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가 하늘을 우러러 감사할 수 있었어요. 이 나눔이 감사였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니는 것에 소유하는 거에 감사하는 거기에 머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이제는 나눔에 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 얻는 자들, 생명 얻는 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해야 우리가 세계를 품은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바르게 사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계를 품은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로 이 세계를 품고 살아가는 이 일은 나눔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면서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네.